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스라엘 왕이 탄생하셨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해서 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무성한 말이 그냥 많고 엄청나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말은 많고 소동은 많은데 응답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문제가 1.1핵이라도 해결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탄절을 맞고 똑같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는데 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말만 많지 소동만 하지 그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생각도 안 하고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만난다 손 치더라도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투기, 정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원수에 대한 뭔가의 위축, 그리고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는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온 땅에 무성한 말과 소동으로 충만하고 한마디로 하면 여론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바란다.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나 그 속내는 뭐예요?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헤롯 왕과 같이 많은 사람, 소동은 많고 시끄럽고 무성한 말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정작 소동은 있으되 자기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는 목동들의 성탄이에요. 근데 사실상은요, 이 땅의 천군 천사가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게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목자가 누구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목자란 누구냐? 쓸쓸한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자기의 일을 그냥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자는 어디 있어요? 아파트 거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 있어요? 밖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산천초목을 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잘 충실하게 진실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냐? 바로 이 순수하고 진실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렇지만 고요하고 쓸쓸한 가운데 마음이 칼급한 그런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적어도 이 응답, 대면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해야 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많고 소문 듣고 소동 피우고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 공통분모예요. 아니, 목자들도 말 많지 왜 왔다 왔다 하면서 따닥따닥따닥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소동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소동으로 끝났지만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감사 2부 찬양 이거 아무리 복직지근해야 이거 그냥 하나의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다른 데는 그냥 엄청나게 추루도 잘하고 뭐하고 공연도 잘하고 모든 거 전부 다 잘하는데 주일날 성탄 예배는 안 나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소동과 소문은 무성한데 진짜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주님의 탄생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찬송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와 우리가 맞을 진정한 성탄절은 뭐냐? 이제 목동들에게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미리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 하고 미리 받는 거 하고 이게 얼마나 틀리겠어요.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특별히 몇 사람을 소개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아주 진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로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강대국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고 굉장한 위험에 있어요. 완전 노예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로마가 이 예루살렘 전체, 이 유다 전체 여기에 파송이 되고 와서 이제 완전 장악하려고. 완전 초토화는 나중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초토화되지만 그 전에는 이 강압적으로 살살 들어. 어쩌면 초토화된 그것은 그냥 평안이에요. 평안. 왜? 일이 끝났으니까. 그러나 초토화되기 직전이에요.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주여 이 나라를, 이 언약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한 전에 하나님이 떨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딱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난 이제 8일 만에 안고 성전에 간 거야. 근데 그 피덩이 아이를 보면서 뭐를 봐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쳐다보세요. 다 같이 한번 렘넌트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대 살릴 주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보았나이다. 이런 응답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니 네가 구원자가 오기 전에, 그리고 네가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노쇠해지고, 그러나 주님을 보고 보니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한마디에 성탄, 주님의 이 땅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한 사람인지 금방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맞는 성탄절이 바로 시므온 같은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돔과 소문동에서 그냥 뭐 그런저런 하지만,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말로 시므온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보는 성탄절에 내가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미리 준비한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나라는 여자예요.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에 남편 사별하고 84년 동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당시의 나이가 한 105세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는 그 뭐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가 남편 사별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84년을요 성전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우리 여자분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경건을 유지하면서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미리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1년 전에 들은 거예요. 잉태됐어요. 잉태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잉태하겠다 허락해도 이렇게 안 하시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잉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미리 성탄을 누리는 사람. 특별히 동방박사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 특별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별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 별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준비하고 별을 따라왔어요?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 별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다. 황금을 준비했어요.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시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에 유향과 몰약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미리 안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마국간 구유에 누인 그 주님을 보고 거기에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동방 박사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진정으로 준비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성취의 때가 되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말과 무성한 소문과 소동 속에서 그냥 매몰되다 보면 이 때가 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목자들과 같이 또 성탄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첫째,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때가 참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어떤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언약적인 존재로 예비하는 존재로 임마누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거를 모르면 때가 참에 이거 이해 못해요. 그냥 단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모든 그 현장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요, 언약적인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요, 임마누엘의 존재인데 이 엄청난 행복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마귀에게 쏘갔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허투루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주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또 페미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죠. 아주 지고지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모든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오니 남자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바람 그래 보세요. 오로지가 되겠어요. 그러나 굳은 일 어떤 일 해도 오직으로 그럴 때 모든 생명을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그래서 그래요. 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유혹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 남자 내 여자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갖고 비교하고 그래.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사별 외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치고 지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나는 오직 이 말씀만 치고 지순의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치고지순한 사랑을 한번 보세요. 아유, 티끌 같다고 그랬잖아요. 먼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당나귀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노새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찮은 티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렘넌트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렘넌트지 실제적으로 영어 해석을 보면 쓰레기예요. 아니 보세요. 나무가 크게 성장해가지고요 기둥으로 써야 돼.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베어졌어요. 그 밑에 밑둥이 남았죠. 그 밑둥이 뭐예요? 그 나무의 쓰레기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요. 그 쓰레기에서 쭉정이에서 하나님이 알곡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그건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치고지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오직 주님 믿고 나갑니다.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치고지순한 믿음. 치고지순한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고지순한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율법 아래 살아갈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행위로 완벽하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야만 가능한데 이 세상의 남자의 후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영적인 소속 마귀에게 소속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가 되어지고 지옥 마귀자녀의 그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지어진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남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거 가지고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가능하고, 육체를 율법을 속량받고 여기에서 아들의 명분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현장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속도 신분도 상태도 완전히 지옥과 마귀 자녀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그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꼭 12월 25일 이걸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2월 25일, 아니 맞아요. 그게 이방인의 축제일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나 이때 이제 기독교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기념일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생소한 날을 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을 정하자 해갖고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뭐예요? 뭐 12월 25일이면 어떻고 26일이면 어떻고 뭐 1월 1일이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자꾸 날짜.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니면 어느 날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제시를 안 하고 25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오신 날을 기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가죽옷의 비밀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지어 옷을 만들어 입으면 아무리 중요한 패션이라고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썩어버리거나 말라버리거나 그리고 나의 수치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동물의 생명을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파숑이야, 파숑. 영원한 파숑. 패션인 패션. 그래서 그런지 진도모피를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가죽 잠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어깨에 훅까지 들어간 사람은요, 가죽 코트, 가죽옷, 양말도 가죽 양말 신대. 그거 보면 참 사람의 마음속에 창세기 3장 21절 그게 아직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거룩한 신을 남겨두신 것 같아. 저도 가죽 좋아해요. 지갑 다 가죽 지갑이지 뭘 그래. 가죽.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물을 달라 하셨는데, 누구냐?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냐?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이 여인에 대한 과거의 얘기를 쭉 하니까 당신은 메시아로서이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소이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예요. 그분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언약을, 때가 참에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전 세계 최고의 전도의 서밋,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때가 참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속량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저도 먼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다른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냥 배꼽 잡고 내가 웃을 뻔했잖아. 웃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하다가 아빠 이러면서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오글거린다 얘네가 뭐 어디 그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이야 아빠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 시간에 아빠 좀 잘 좀 해봐요. 우리 남자만 한번 해볼까요? 남자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뭐 5살 때로 돌아가야지 뭐. 우리 남자들만 아빠. 사탕 주다가 2개 주려고 하다가 1개 죽었다. 다 같이 한 번씩. 우리 여자들만 한번 해볼까요? 아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 다른 사람이 많을 때는 참 그래요. 많을 때 해도 그건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골방에 홀로 계실 때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그 아빠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 이제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보면서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나의 아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눈물 없이 못 보는 영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때가 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 백성 마귀 자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이 최고의 시간표가 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 영적인 존재요, 언약적 존재요, 예배한 존재요, 임마누엘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가서는 언약이 파기돼서 마귀에게 소속이 되고 지옥 백성으로 사망 권세 안에 묶일 저희들에게 정말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내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마다 이 시간표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때가 찬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